저는 저의 책, 기름 부음의 비밀, 기적 가운데 걷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기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몇 장을 확장해서 책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내용까지 다루어 왔고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의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가르쳐 온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마음의 순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의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들에서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으시고 확실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있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모든 것,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모든 비밀과 신비와 계시와 인도하심을 경청하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임파테이션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헤더 목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헤더 목사님은 임파테이션의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의 삶에서 임파테이션의 실제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눠주시겠어요? 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몇 년이 넘었죠. 그렇죠. 좋아요. 나눠주시겠어요? 기꺼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7살에 구원받은 때부터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언제나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었고 그분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부흥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 모임에 가고 청소년부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며 여성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학교에 다니고 성경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2012년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줄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책 읽기 통해서가 아니었고 더 많은 콘퍼런스 참석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시도했어요. 제 서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닥쳤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계속 열었고 우리는 여기서 1시간 좀 넘는 곳에서 함께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눌림을 받은 채로 들어오곤 했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곤 했지만 자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좌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은 알았지만 기름 부음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하던 중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로스앤젤레스의 공원에서 사역하는 캐서린 사도님의 게시물에 태그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외와 놀라움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 다른 방식들을 기대했었는데 이분은 여성 사도, 젊고 아름답고 담대했지만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애씀 없이 사람들에게 치유와 해방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저는 오래된 모든 부흥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끌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에게로 이끌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정주행했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인원이 약 12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는데 저는 교회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나는 반드시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해. 그리고 그것은 공원에서 열리고 있었고 저는 2021년 5월에 찾아갔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오늘날의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3주 동안 갔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 모임 중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떤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서 귀신이 실제로 나타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안을 조금 얻었고 우리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금요일 밤이었고 그 다음 주일에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날 때마다 매번 LA로 갔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해. 이 임파테이션을 반드시 받아야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제 머리에 손을 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중 속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괴롭힘을 많이 받던 한 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를 해방 사역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갔죠. 그녀는 약간의 해방을 받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고 약간 저항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F 교회에 온 지 세 번째 주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내 때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정말 제 성격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보다 2배는 나이 많다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혹은 안 나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사도님은 너무나 은혜롭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면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마치 여러분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고 저는 그곳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기름 부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어디 계신가요? 왜 여기에 없나요? 이걸 원하지 않나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캐서린 사도님이 저를 바라보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때문에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녀는 제게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흘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감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임파테이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임했고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바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 때 처음으로 예배 중에 한 여성이 귀신에 사로잡혀 나타났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녀는 혼란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그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에게 명령합니다. 그녀를 떠나라. 그 순간 갑자기 귀신이 그녀에게서 드러났고 그 귀신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알고 지냈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는 그 여인의 입에서 귀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주인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 지금 나는 진짜 귀신과 대화하고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캐서린 사도님이 하는 걸 보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하자. 그 말씀이 순간 제 안에 번쩍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귀신에게 대답했습니다. 귀신에게 말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3일 전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다. 떠나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2021년 7월 이후로 그것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내 삶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나를 캐서린 사도님께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음을 안다면 다른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이 부음은 사도님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니
다른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해방 사역을 하는지 돌아다니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결된 상태로 머물라. 그래서 저는 주 밖에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28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5F 교회에 왔습니다. 그것이 공원이든 지금 이 장소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라나야 했습니다. 캐서린 사도님 위에 있는 지혜의 영이 제 안에서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딱 하고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결된 상태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귀함,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제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곧게 서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동일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작지만 잘하고 있었고 저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해방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동안 목회해 왔던 사람이었지만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도 또한 네 맞아요. 그도 캐서린 사도님께 와서 임파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손을 얹는 순간 덩치가 큰 그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번개가 온몸을 때리는 것 같았다고요. 이제 그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부흥은 지금 온 세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녀가 말하는 부분에서도 모두 배웁니다. 그녀가 어떻게 핍박을 견뎠는지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SNS에 올라와 있죠. 저는 그것을 보며 제 영적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디셨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심기세요. 어디로도 가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부흥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더 목사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임파테이션 간증 중 하나였습니다. 초창기였죠. 제 사역을 통해 일어난 임파테이션의 첫 간증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간증은 제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매주 목사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모두가 임파테이션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이번 부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비추고 계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로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와서 치유와 해방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여러분도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메시지는 거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자체가 너무 희귀했어요. 그리고 드러날 때조차도 저는 진정한 임파테이션의 간증, 즉 오늘날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야기들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원래 되어야 할 방식입니다.
임파테이션은 모든 사역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다른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나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자유함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아 그들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들도 이런 표적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라고요. 그러나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택하는 자,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린 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말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깨끗한 마음을 가진 모든 신자는 이런 표적들을 자기 삶에서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부르심과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중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처럼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통치자급, 영적 권세들과 싸우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놓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인도하실 때 누군가가 기도를 필요로 한다면 누군가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누군가 병들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마귀 위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 위에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책의 초반부에서 나누어 온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 제1단계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성품, 진짜 순결이란 무엇인가? 진짜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이란 어떤 모습인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책 안에 담았고 지난 몇 주 동안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의 2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신뢰할 만한가를 보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기름 부음은 보통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퍽 하고 임하는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한 임파테이션 없이 하나님의 종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예입니다. 엘리야 또한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일 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주된 방식은 언제나 임파테이션을 통한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란 하나님께서 한 그릇 사람 안에 기름 부음을 넣으시고 그 그릇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저는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선지자 조 데이비드 목사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기름 부음을 어떤 그릇 안에 두시고 그 그릇이 또 다른 그릇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파테이션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종을 교회의 리더, 즉 사역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정한 머리이시지만 그 안에서 머리란 교회나 사역을 대표하여 인도하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리더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특정한 비전과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위대한 사업들, 즉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 말입니다. 이 일들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군대로, 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큰 일을 행하시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 바로 그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고유한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한 명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 한 사람에게 그 비전과 사명에 맞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비전과 사명을 함께 감당할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 중에서 택하여 그 비전과 사명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세워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을 두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다. 나는 너를 이 비전과 사명 안에 두고 싶다. 바로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사역 안으로, 이 리더 아래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방식과 공식을 따라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리더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하고자 하는 특정한 부르심과 사명, 나의 비전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너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비전을 수행할 기름 부음이 있다. 이 기름 부음은 너희가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사람들을 불러 너를 도와 함께 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한 목적과 한 비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우리 오중사역 교회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 그리고 비전은 세상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를 담대히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 능력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모든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도록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사명,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억눌린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전하며 이 기름 부음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을 온 세상과 다른 사역들에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기름 부음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교회와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교회 리더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 오중사역 교회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들을 인정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 주어진 비전과 명령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와서 나를 섬기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부른 목적을 이루라. 이 부르심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그곳에 심긴 상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적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내 목적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지만 그들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역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특정한 교회 안에 심겨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여러분에게 다른 일들도 맡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훈련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임 받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웃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정확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치유되고 해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 걷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파테이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주된 방식은 언제나 임파테이션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지금 이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파테이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시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론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특정 사역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 그 아래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그 리더 아래에서 섬기며 같은 비전과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기름 부음의 기름,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머리에 있던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 그의 옷깃으로 끝자락까지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그곳에 자신을 심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리더 아래에 머무르십시오. 그 참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 혹은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 자리에 심긴 상태로 머물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비전과 한 사명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실현됩니다. 수많은 곳을 기웃거리면 결코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물며 훈련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단순히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자동으로 여러분 위에 임합니다. 힘을 들릴 필요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쉽게 흘러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해방을 받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멍에를 깨뜨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폭포 아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와 해방의 기름 부음에 젖고 싶다면 그 폭포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폭포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젖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름 부음을 통해 치유와 자유를 흘려보내시며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 그 비밀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단순히 머물렀을 뿐인데 치유와 해방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자신을 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 원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그 폭포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완전히 적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이 흘러들어오고 그것이 계속 흐르며 성장하게 됩니다. 아론의 머리 아래 줄을 맞추어 서기만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자동으로 여러분 위에 흘러내립니다. 아주 쉽게 흘러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드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잡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사람들이 치유되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거나 누군가가 치유되거나 자유하게 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은 넘치도록 충분하고 지극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무런 애씀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기름 부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분이 결코 그것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자신을 그 자리에 두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떠돌지 말고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서 있으십시오.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매주 여러분 위로 흘러내리도록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성경 말씀으로 가봅시다.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낸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이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실한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바울에게 충성된 자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칙 심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 아래 한자리에 머물렀던 자였습니다. 이 원칙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저기로 가겠다. 고해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가 나는 저기로 가겠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도 엘리사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충성심이 계속해서 시험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이야기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처럼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원칙 한 자리에 머무르라. 떠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 부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사역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사명, 그것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모세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동일한 원리를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다. 너희에게는 한 아버지만 계신다. 즉,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파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에게 가서 여기서 임파테이션을 받고 저기서도 임파테이션을 받아야지. 복음 전도자의 임파테이션도 받고 사도의 임파테이션도 받고 예언자의 임파테이션도 받고 또 교사의 임파테이션도 받아야지.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리더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종이 있는 곳에서 그분의 양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부르심 받지 않은 다른 곳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왔다가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 가는 식으로 다닌다면 그들은 이곳에서도 받을 수 없고 저곳에서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부르심받은 곳에 머물러야 하고 여러분은 이곳에 심긴 자로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 사역자를 찾아다니며 각각의 임파테이션을 받으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순종 여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칙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아래 심겨 있다면, 특히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 아래 있다면 그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그 리더, 그 영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곳에 심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요한 모든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오중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 중 몇몇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줄 기름 부음이 부족하니 다른 데서 받아라. 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돌이 되셨다. 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키신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개척하는 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오중직분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 5가지 사역이 모두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교회 안에는 다른 직분들, 다른 사역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대교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기초를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너는 사도, 너는 선지자, 너는 복음 전도자, 너는 목사, 너는 교사라고 역할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개척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오중직분의 모든 역할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직분은 사도입니다. 저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자로서의 특별한 은혜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목자의 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맨 처음 보내심 받은 이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은사들과 직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기름 부음은 사도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적 계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 것은 사도적 사역과 예언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를 사도로 그리고 저의 영적 아버지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의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으며 또 선지자로부터 임파테이션 된 예언적 기름 부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적 기름 부음을 전수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2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다른 직분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지금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기처럼 사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직분의 은혜를 함께 감당했던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때는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일을 하셔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양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그분이 나를 목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나 선지자가 교회의 리더일 때는 그들은 오중직분 전체를 위한 임파테이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목사로, 교사로, 혹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임파테이션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곳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한 그 모든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 아래 심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직분의 부르심을 느낀다고 해서 그럼 나는 그 직분 아래로 가야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렇게 직분별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기름 부음이 단지 사도적인 기름 부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분의 모든 사역을 포함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은 아니지만 복음 전도자를 위한 기름 부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은 임파테이션을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가 나는 엘리야보다 2배로 사역해야 하니까 엘리야는 절반밖에 없으니 다른 곳에서 더 받아야겠다. 나는 엘리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직 엘리야를 통한 임파테이션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파테이션의 원칙을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을 오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성심과 신실함,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순간, 즉 어떤 사람에게 큰 사역자의 기름 부음을 전수해야 할 때가 되면 그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다. 이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와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책임 체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 방법을 통해 책임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물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겸손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내 삶에서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영적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받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은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스로를 너무 위대하고 너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태도 끝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모세를 보셨던 것처럼 나를 보셨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의 시스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이 방법으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된 방식인 이유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형성하고 그 마음을 지속해서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을 받고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을 계속 세우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남용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위에 세워진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방식에서는 여러분이 순결한 가르침, 정결한 마음으로 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정하고 여러분이 교만으로 벗어나거나 기름 부음을 남용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의 시스템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임파테이션을 받은 엘리사, 모세에게서 기름 부음을 전수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에게서 임파테이션을 받은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은 결코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임파테이션의 본보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신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원칙, 즉 임파테이션과 심김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세운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리더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빚어지고 정결하게 다듬어지도록 돕고 기름 부음을 올바르게 나누며 책임을 지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주 수년 동안 이곳에 온다고 해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심겨 있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는 원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순결함, 겸손, 온전한 헌신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원리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할 때,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저는 그 예로 헤더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순결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여러 연단의 불길을 통해 다듬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빚으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약 방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외쳤다 해도 기름 부음이 천장에서 떨어져 그녀 위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 원칙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부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럴 때면 살짝 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도님, 당신이 가진 기름 부음의 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를 보면 그들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부름받았으니까 당신이 가진 걸 나에게도 줘야죠. 그것도 갑절로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릇들,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겸손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큰 사역을 주세요. 저도 기름 부음 받아서 귀신을 쫓고 싶어요. 이게 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기름 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과 맞죠.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겠죠.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이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름 부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맡기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정말로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만한 태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진 걸 내게 주십시오. 그것도 갑절로요. 이런 식의 권리 의식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오중직분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의 권세와 직접 싸우도록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분량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꼭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기름 부음의 분량,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고 기름 부음의 흐름 아래에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으실지는 일정한 공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그 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작은 분량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을 점점 키워가길 원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름 부음을 언제 주실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해 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이 순결하고 온전히 헌신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도로 부르셨고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혹은 9개월 뒤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즉시 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즉시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부터 귀신이 드러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예언을 들은 순간부터 제가 처음으로 귀신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기까지는 4년 반이 걸렸습니다. 또한 제 사역 가운데 치유의 기적들이 여러 번 들려오기까지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년 반 동안 저 안에 기름 부음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의 시작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씨앗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한 지 9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드러나는 능력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진아엘이라는 자매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여러 묶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열렸어요. 그녀는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기름 부음이 정말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주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기적적인 간증들을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귀신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고 사역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의미의 광야 연단의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감당하고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의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확장시키신 방법 중 하나는 그 4년 반 동안 거의 아무런 기름 부음의 열매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오히려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도 유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기름 부음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심겨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늘리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지만 아직 작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멈추고 계신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첫 귀신이 드러난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헤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3번째 만에 왔습니다. 단 3번이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심겨졌어요.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이 흐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그 원리를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바로 그 원리 순종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 부음이 즉시 임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사역 가운데 즉시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 부흥 가운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 책 안에도 여러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헤더 목사님의 간증도 있고요. 헤더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 안에 있고 또 다른 몇 가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 간증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기름 부음의 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즉시 보았고 즉시 그 귀신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의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 일은 한 사람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분을 광야의 시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신속히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여러분은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더 큰 연단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다 됐다는 시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부으시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정죄하셔야만 더 큰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아론의 원리 곧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원리에 따라 줄을 서야 합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전이는 안수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은 헤더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에서 설명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패션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는 장로들의 안수로 당신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교회 안에서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리더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리더 혹은 영적 지도자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안수를 통해 영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이 전이되는 성경적 사례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흐름 아래에 심겨진 원리를 따라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 그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즉, 기름 부음은 이렇게 임했습니다. 기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름 부으시려 할 때 하나님은 종 안에 있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을 기름 위에 옮기시고 그 기름을 통해 그 사람 위에 옮기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종종 이런 경우는 사역의 임직식이나 부르심의 시작점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를 사도로 기름 부으노라.
라고 하실 때처럼요. 위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을 주시거나 특정한 사명을 위해 특별한 때를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종에게 기름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에 대해 종교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사서 교회로 가져옵니다. 캐서린 사도님, 이 기름에 손만 얹어주세요. 성령님께서 만지신 기름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걸 집에 다 바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아무 기름이나 가져다가 이걸로 내 집을 기름 부으리라 하고 바르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겨질 때 그 위에는 보호의 덮개가 생기고 그 덮개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합니다. 기름 자체가 아니라 심겨짐의 원리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름 부음의 전이 방식은 말씀의 선포를 통한 전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령의 다양한 분량들 그 중에는 기름 부음의 전이도 포함됩니다. 은 단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향해 말씀하셨죠.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그때 그 하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말씀의 선포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의 선포만으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의 선포만으로 기름 부음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책 기름 부음의 비밀 안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리처드라는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5F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매 예배를 시청하고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흥이 처음 폭발하던 해에 그들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서 열린 부흥은 지금이다 집회에 직접 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헤더 목사님의 간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유하고 치유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는 귀신이 떠나는 해방의 간증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치유의 간증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역을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사람들이 자유하고 치유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는 부흥은 지금이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날 무렵 제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풀어놓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귀신들은 떠날 것이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전체 회중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만약 그녀가 내게 직접 안수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백부장처럼 주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은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리처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받습니다. 그는 손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받습니다. 주님,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자신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로 가서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예배의 군중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그가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명령했고 귀신은 떠났습니다.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헤더 목사님의 경우처럼 그의 사역에서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하고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간증들이 전 세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 아니라 부흥은 지금이다. 집회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고 치유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세 가지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 안수, 둘, 기름을 통한 부으심, 셋,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심겨짐의 원리를 따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께 신뢰받을 때 기름 부음은 반드시 여러분 위에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직접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 목사님처럼요. 하지만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리처드 전도사도 그랬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님, 제게 안수해 주세요. 제게 기름을 전이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기름 부음의 흐름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그분이 정하신 방식과 때에 따라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며 동시에 더 많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평생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됐으니 교회는 가끔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주 교회에는 가지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도님이 기름 부음을 선포하실 때는 그냥 흘려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전히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더 많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일생일대에 한 번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분량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더 주기 위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자신을 그 흐름 속에 계속 두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하세요. 주님, 저는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많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것에 대해 기대하고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미 치유받았고 자유하게 되었더라도 매주 주일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일과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해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합시다. 매일, 매주, 매 주일마다 타오르는 부흥의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부흥은 지금입니다. 부흥은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도, 바로 지금도 새로운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부흥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 5F 교회는 부흥의 우물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매번 처음 오는 것처럼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흥미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